7월의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고 높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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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물 미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저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각자 처소에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희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다함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다함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앞에 세우신 윤지용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을 통해 다함교회가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비록 예배를 모여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도 간의 기도로서 친밀한 관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코로나 백신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져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허락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주관하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위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온타리오가 이 스테이지 2단계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코비드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이 코비드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 캐나다 데이에 이 폭죽이 많이 터졌습니다. 제가 집에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곳 저곳에서 이 폭죽이 터지는 것을 보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코비드가 없었을 때에는 이 윗비 쇼어에 나가서 이 폭죽놀이를 직접 구경을 갔었는데 벌써 2년째 가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참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 아들 하선이가 이제 이가 하나하나씩 빠지는 그러한 나이가 벌써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이가 빠질 때까지 하선이는 계속해서 만지고 또 흔들어도 보고 그러다가 드디어 그 이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선이에게 유치를 뺄 때 실로 이를 묶고 또 머리랑 이마를 때리면서 실을 잡아당겨서 이를 뽑아준다고 장난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선이가 무섭다고 자기는 싫다고 하더니 자기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끈으로 묶고 혼자서 자기 머리를 치면서 뽑았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유치가 빠지게 되면 그 자리에 영구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맞춰서 유치가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 나중에 나오는 영구치에도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유치가 빠지는 것이 그냥 시간만 흐르면 자연스럽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치가 안 빠지고 또 영구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한 경우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방해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는 정말로 많은 필요한 많은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첫 이가 나올 때 부모들이 모두가 신기해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부모도 그 아이가 이 아기 때 낳은 그 일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이 유치가 빠지게 되고 또 이 새로운 일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건강한 이 성장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을 받은 이 축복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자녀가 이 믿음의 자녀로 이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건강한 이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이전 것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이전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삼고 또 구원을 받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이전의 삶, 이전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과거의 삶처럼 목적 없이 이 헛된 것에 욕망을 기울여 이 무익하고 공허한 이 방향으로 나가지 말 것을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이전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버려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신이 믿는 것, 또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이 자기 확신에서 오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이 자기 자랑입니다. 행동으로 이 자기 자랑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이 생각이 가장 맞는 것으로 생각하며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이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 또 이 생각하는 것, 옳다고 하는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는 이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의 뜻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이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또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이 인간의 무지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이 무감각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나의 생각으로 이 굳어진 마음으로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기록이 또한 되어 있습니다. 이 감각이 없는 자라는 뜻은 이 아까 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양심의 가책이 없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아무런 이 죄책감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 방탕에 이 방임함으로 어떠한 행동, 이 모든 더러운 행동을 욕심으로 행할 때 이 수치심이나 어떤 이 두려움을 모르고 자신의 육신이 이 원하는 것만 쫓고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모습들이 이 특별한 모습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이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믿으며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 삶의 이 모든 중심에 오직 자신을 놓고 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이방인의 모습,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 전에 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절부터 이 19절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 했던 행동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그 이전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고 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20절에서 말하는 이 배운다라는 뜻은 이 그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이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의 성장은 이 예수님을 닮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예전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유치가 빠져야 이 새로운 영구치가 제대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전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이 유치가 빠져야 이 영구치가 튼튼하게 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이 이전의 모습, 이 죄로 가득했던 그 모습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와 이 영구치가 함께 자라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그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이 허망한 생각이 가득하며 이 총명이 어두워지며 무지함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 되시는 이 예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이 한순간의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서는 이 건강한 성장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이 성령의 인도를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이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성장도 이 자리를 잡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직도 이 허망한 이 세상의 일을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 나의 마음이 굳어져서 어떠한 것도 변화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초청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 어린아이의 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바른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전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 이 믿음의 건강한 성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풍성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읽은 이 본문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 자신을 이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체험을 하게 됨으로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 옛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알기 전에 이 모습을 벗어버림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옛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옛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와 이 욕심에 눌려있는 사람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이 중생하기 이전의 행실, 또 이 성격, 태도 등을 이야기를 하는 말로써 옛 생활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이 육적인 이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면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는 다시 이 옛날의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육적인 이 본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은 이 영과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은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님을 의지를 함으로 또 이 매일매일 우리의 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24절에 기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죄로 잃어버렸던 이 그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재현시키셨고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뜻은 진리로부터 나온 이 의와 거룩함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재창조함을 받은 이 세 사람의 윤리적 덕목이며 또 이 자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이 올바르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거룩함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속한 이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이 성결한 삶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덕목은 진리로부터 비롯이 되었으며 21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 진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매일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하시고 이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을 하십시오. 이 성령님의 이 보호하심과 또 이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매일 아침 이 새로운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이 새로운 옷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 사람이라 일컬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 이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 사람을 입는 이 축복의 삶, 이 바른 믿음의 성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방인의 시절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베소 이 사람들과 비슷하셨습니까? 이 에베소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의 모습과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이 신자들의 모습은 아주 완전하게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외모는 물론 같았겠지만 이 모든 생각과 이 가치관 그리고 행동 등 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이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이 전과 동일합니까? 오늘 이 상황은 이 하나의 이 통 안에 들어있는 기름과 이 물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물과 기름은 이 한 통에 같이 넣고 섞으면은 아주 잠시 동안은 이것이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물과 기름은 완벽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많은 신자들이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예전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나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바로 이 바른 성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옷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아직도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새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 심령을 살펴보는 것, 나의 믿음의 성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자라지 않는 자녀, 어린 자녀는 이 부모의 보호를 받겠지만 이 더 많은 것을 부모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녀가 자라면서 이 부모와 나눌 수 있는 것이 더욱더 많아져 갑니다. 부모와 이 대화를 할 수가 있으며 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생각을 알게 되며 부모와 함께 꿈을 꾸며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 보호를 받고 있는 믿음의 어린아기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함께 이 꿈을 꾸고 있는 성장하는 자녀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성장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 옛사람의 굴레 속에 묶여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심령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더함의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의 성장에는 큰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점검해 가며 살면서도 정작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심각성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새 사람을 모두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이 바른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자녀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믿음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